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모이신 우리 존경하는 외북교회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섬기시는 일터 위에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샬롬. 네. 얼마 전에 어느 분께서 영화 티켓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오랜만에 영화관을 다녀왔습니다. 관람한 영화가 군체라는 영화였어요. 군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영화 장르인데 좀비 영화입니다. 좀비. 여러분 좀비가 뭔지 아시나요? 좀비? 살아있는 뭐 시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시체들이 막 살아서 움직이다가 사람들 보면은 공격해가지고 막 사람을 물면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물린 사람도 좀비로 변하고 이런 영화예요.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좀 이렇게 단순하고 유치한 걸 좋아합니다. 아무튼 이 영화를 보면 한 천재 과학자가 이 좀비 바이러스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 이유가 참 인상적입니다. 이 과학자가 생물학자인데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면은 어린 시절에 본인 아버지가 큰 시련을 겪어요. 사람들과의 이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의중을 애타게 설명해도 아무도 그 본심을 이해해주지 않고 그 오해 때문에 본인과 그 가족이 너무 큰 시련을 겪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상대방이 막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막 어떨 때는 진짜 내 마음을 꺼내서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죠.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이런 거야. 이렇게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자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걸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서로 소통할 때에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인류를 만들어내야겠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존재가 이 좀비입니다. 이게 영화 설정이에요. 영화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속의 좀비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소통을 해요. 제가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막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막 설명을 하지 않고 굳이 설득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그냥 전달이 되면요. 그 의식들을 서로 다 공유해 가지고 그냥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오은 선교사님께 제 의사를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 해야 되냐, 말로. 말하지 않아도 돼요. 생각해서 생각한 걸 전달하면은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좀비들이 막 움직여요. 그게 얼마나 그 편하겠어요. 이것이 인류의 새로운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노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는데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세미나였습니다. 주제가 AI와 목회 윤리였습니다. AI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그리고 목회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걸 어느 선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의 그 세미나였습니다. AI가 뭐 이제는 거의 뭐 직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필수화가 되었어요. 그때 저도 처음 이제 AI를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배워보고 활용을 해보았는데 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의도하는 것이 뭔지를 이 AI에게 잘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AI하고도요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굳이 번거롭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생각을 이 AI가 직접 읽어서 기계를 움직이는 기술까지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머릿속의 생각을 전달하면 이 뇌파 신호를 이 AI가 감지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AI가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오래전부터 이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막 귀찮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어떤 면에서 이게 얼마나 그 효율적이고 편한 방식이에요.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더라도 생각만 하고 그 생각을 전달해 버리면 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정말 만약에 이런 세상이 실제로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소통의 방식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남이 있고, 대화가 있고, 감정 표현이 있고, 표정이 있고, 뭐 제스처가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때론 침묵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소통 방식과 과정이 다 생략되고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의사들을 너무도 간편하게 전달하는 수준으로만 인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인간에게 이로움으로 다가올 것인가? 말하지 않아도, 설득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냥 생각만 하고 생각을 전달해버리는 수준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인간을 과연 인간으로 부르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는 방식이 나오거든요. 사람과 하나님께서 말이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강제로 바꾸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억지로 순종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기계에게 명령하면 이 기계들이 그대로 그 명령에 따라서 실행하듯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기계처럼 받아들여 가지고 움직이도록 우리를 설계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소통을 그렇게 이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만나주시고 설득하시고 귀찮더라도 기다려주시고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빠른 소통을 원해요. 말하면 바로 이해해줘야 되고 설명하면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줘야 되고 뜻을 전하면 곧바로 반응하길 바래요. 사람의 성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억지로 바꾸시는 대신에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듣는 사람들 머리 구조를 바꾸기가 쉽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의 소통을 귀찮게 이루시는 걸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웃과 이 세상과 소통하는 지혜에 대해서 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의 본문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왜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내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시려고 오신 겁니다. 모세를 처음 만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실 말씀이 뭘까? 모세야, 내가 이런 목적이 있어서 너한테 왔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내라. 이런 말씀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가장 먼저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뭔가?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에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떨기나무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만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4절에 보시면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본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죠. 그게 6절 말씀이고, 그리고 7절에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네가 가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3장 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상반절에 가서 보시면 모세야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내가 간다. 내가 먼저
내려간다. 그러니까 너도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이루는 소통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은 멀리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멀리서 야 모세야 네가 할 일이 이거야. 그러니까 가. 내가 말한 대로 명령한 대로 그냥 해. 이렇게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시만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굳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랑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시 표현하자면 소통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존중하는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은 모세를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가서 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모세라는 한 사람의 인격을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이 만남과 대화 속에서 힘들 때가 언제죠? 힘들 때가 언제세요? 존중받지 못할 때입니다. 누군가를 만났는데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을 때, 그 만남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또 때로 반대로 내가 타인을 존중하지 않을 때입니다. 존중 없는 관계 속에서의 소통과 대화는 서로를 피곤하게 해요. 지치게 합니다. 안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저 내 생각만 전달하려고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판단만 해버립니다. 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생각을 할 줄 알고 감정이 있고 살아온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격체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이렇게 먼저 모세가 살아온 삶과 그 인격을 존중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것에 인색해 버리면요, 누구하고도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내 말을 들어주길 바라는 것은요, 굉장한 이기심입니다. 욕심이죠. 배려심이 없는 것이죠.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소통이 되길 바랍니까?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존중해주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해주고, 부부간의 존중이 있어야 하고,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이 없고 서로 간에 인정이 없는 소통은요, 마음을 답답하게 해요. 힘들게 하죠. 나중에는 결국에는 남 탓만 합니다. 남 탓만. 저도 조심해야겠지만 내 뜻을 전달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먼저, 존중. 그래야 그 마음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이웃들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서로를 먼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잘해도 우리 인간관계는 훨씬 더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시는 우리 애국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소통이라는 것은 때론 상대방이 수용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소통을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빠르게 이해하고 습득해 주는 것, 이게 좋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내 말과 의중을 잘 이해해 주지 못하면 답답하죠. 마음이 답답하죠. 직설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목회 방향성, 또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들, 또 가치관들, 또 여러 가지 것들, 고민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더 감사한 것은 알아서 움직여주세요. 자발적으로 그냥 각자의 역할들을 너무 잘
해주세요. 그런 마음과 태도를 저도 많이 배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예시인데 제가 뭔가를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시큰둥하고 별로 반응도 없고 공감도 안 해주는 것 같고 따라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목회자의 어떤 제안과 이런 것들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거기에 낙심하고 실망해서 야, 우리 성도님들은 내 말도 안 들어주고 너무 마음이 서운하고 힘드네. 에이, 그냥 이럴 바에 그냥 나도 대충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제가 목회자로서 바른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른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면은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지금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겠지만은 선한 결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성도님들의 목회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무슨 사정이 있겠지. 뭔가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으신 것이겠지. 이렇게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제 역할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내가 말했으니까 무조건 따라줘야 돼, 받아줘야 돼, 수용해줘야 돼.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 줄 수 있을 때까지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든지 삶의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든지 우리 어떤 선한 양심을 건드리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이런 말씀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마음의 동기와 찔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행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나요?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솔직하게. 못할 때가 더 많죠. 그럼 하나님께서 야, 내가 말했는데 너 왜 안 들어? 왜 내 말 안 받아? 왜 수용 안 해? 한번 혼나볼래?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우리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말씀하신 것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체화시키고 훈련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죠? 존중하는 것이에요. 존중하는 관계를 먼저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에게 이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나요? 계속 뒤로 물러나요. 3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설 것이며 어떻게 감히 제가 이스라엘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벼락간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제안과 부탁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출애굽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모세를 설득하세요. 그러면 모세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든든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근데 계속 토를 달죠. 13절에 저는 당신 이름도 모릅니다. 바로왕이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장에 4장 1절에 가서 보면요. 제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 노인네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4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저는 말주변도 없고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13절에 가서 보시면요. 4장 13절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냥 저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합니다. 제안을 거절해요. 이러면 이제 좀
답답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새롭게 세우시던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능력으로 이 모세의 뇌 구조와 이 닫혀 있는 마음을 순식간에 변화시키던가, 이렇게 하실 만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려 주신다. 제가 영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영화를 보면요, 좀비를 만들어낸 과학자가 이 자기의 생각들을 그냥 이 생각과 의사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전달하면 좀비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토를 달지도 않아요. 의견을 묻지도 않고 그냥 수용해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거든요.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가 사람과의 소통 속에서 이런 걸 바랍니다. 내가 시키면 해야 돼. 즉각적으로 반응하길 바래요. 다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뭐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소통의 과정 속에서 상대방이 내 의견을 수용해주고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보시면, 야,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뭘 그렇게 말이 많냐,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모세가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일까? 왜 그 끝없는 질문과 변명을 힘드실 텐데 다 들어주신 것일까? 하나님은요, 모세를 단순한 도구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중해 주셨다. 모세를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기다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잖아요. 그럼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존중이 있으면 기다려 줄 수 있어요. 내 뜻을 전달해서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민할 수 있는 그 시간들, 그 수용할 수 있는 고민의 시간들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배려심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과의 소통 속에서는요, 때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해요.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넓은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과 소통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소통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아기 때 타던 이 자전거를 떼고 이제 조금 커가지고 큰 아이들이 타는 자전거를 좀 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이제 배울 때에 균형도 못 잡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럼 옆에서 부모가, 야, 너는 뭐 그것도 못하냐? 나와봐, 아빠가 한번 타볼게. 이게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인가요? 아니죠. 부모가 할 일은 옆에서 잘 설명해주고 도와주면서, 아, 이렇게 타면 되는구나,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는 모습을 보세요. 아까 읽었지만은 3장 11절에 제가 뭐라고 이 일들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설명해 주세요. 4장 1절에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죠.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또 4장 10절에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말할 재주가 없는 사람을 보내셔서 어떻게 바로 앞에서 그런 말들을 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장 12절에 네가 입을 열 때에 내가 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직접 가르쳐 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모세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물론 끝에 가서 하나님도 답답하신지 화내세요. 야, 이제 그만 좀 해. 하라면 좀 해라 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억지로 움직이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뜻을 깨우쳐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은 강요로 바뀌지 않습니다. 따르는 척 하더라도 본심은 달라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스스로 깨달아야 변하거든요. 옆에서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지혜로운 방법으로 모세를 가르쳐 주시고 모세와 소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람과의 어떤 대화와 만남과 소통 속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 요즘 기도 제목입니다. 지시하는 사람,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조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목회자의 역할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못했으면 이렇게 지적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요, 지혜로운 조력자, 또 좋은 또 성숙한 소통을 이루시는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길 부탁을 드리고 권면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았어요. 첫째로 소통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 했죠? 서로를 향한 존중이다. 존중.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존중해주면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존중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말하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존중하면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기다려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는 서로를 향한 존중을 키우시고 기다려주시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고 지혜로운 방법을 닮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이웃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사람을 존중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변하여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넓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